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이름 위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의 은혜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찾고 주님 예배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아버지,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청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 기쁨의 예배 되어지길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사역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8월 28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원들이랑 이야기해서 8월 달에 선교사님들을 좀 모시고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회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면 청년들을 통해서, 임원들을 통해서
청년부 단톡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이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으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의아한 점이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나요? 내쫓지 못했나요? 내쫓지 못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의아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했을 때 분명히 귀신을 내쫓았었거든요. 병든 자를 고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해서 되게 귀한 일인데 되게 어려운 일인데 기도하지 않고 해서 이들이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서기관들과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의 도마 위에 올려서 공격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찌하여서 귀신도 내쫓지 못하냐고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되는 거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논쟁에 휩싸이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능력을 잃어버리면 제자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논쟁에 휩싸이는 것처럼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논쟁에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죠.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사랑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여서 헌신하는 섬김이 교회의 능력이 되기도 하죠. 그러한 모습들, 복음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논쟁이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봤는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시끌벅적한 거죠. 논쟁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갈 때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나와 달려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귀신 들렸던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귀신 들린 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을 꾸짖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여,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야라고 말하는 건 믿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귀신을 내쫓은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쫓지 않고 과거에 귀신을 내쫓은 경험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해서 돌아올 때 얼마나 간증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흥분 가운데 돌아왔어요. 예수님, 저도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님, 저도 이런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대했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나아갔는데 실패하게 된 거죠.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 모습을 세상에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쫓은 결과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저기를 절대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왜요? 그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 언제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나보다 경험이 많은 더 권위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한테 상담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배나 회사 선배나 여러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묻고 그것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이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내가 내 경험을 쫓아서 내 눈에 보이는 방법을 따라서 일을 해결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마주하게 되죠.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그런 논쟁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해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오실 때 꾸짖음만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짖음은 달콤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예수님한테 혼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시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꾸짖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해결을 주는 자리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 아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어요. 동참하신단 말이죠. 그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괴롭게 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실 수 있거든, 주여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꼴을 보니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대화 내용이 제자들도 하지 못하고 제자들의 꼴을 보니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더는 붙잡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책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으면 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은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너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꾸짖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해결책을 주시죠. 문제 해결은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너의 믿음에 있다. 내가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다시는 동일한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일을 목격한 제자들은 집에 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런 거죠.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예전엔 됐는데 왜 이번에 안 된 것이죠?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섬기는 게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게 되죠.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질문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죠.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우리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논쟁의 도마 위에서 휩싸이고 어지러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안 믿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첫째, 천국. 두 번째, 지옥. 세 번째, 귀신, 악한 영들의 존재 안 믿어요.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이, 귀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귀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영적인 전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서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데 어때요? 여전히 이 땅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죠. 제자는 거기서 능력이 없는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논쟁에 휩싸여서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떠밀려서 나온 믿음, 반신반의하며 그냥 붙잡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도 붙잡고 조금이나마 마음에 짐을 덜려고 했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변화되어서 은혜를 구한 것이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소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모습은 사실 제자들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믿음 없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모습,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여 실패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변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그 일에 부딪혔던 제자들,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한 인생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인데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일처럼, 귀신을 내쫓았던 예전의 과거의 일처럼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 은혜로 나아가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습들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변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을 아버지는 자기의 고통으로 여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가정은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그가 얻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때 간증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이게 간증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올 초였던 것 같아요. 봄. 목이 계속 부었어요. 한 조금 부었다가 조금 조절하면 가라앉지만 다 낫지 않고 계속 불편하고 좀 생활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근데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대학원 수업이 있고 갔다 오면 저녁이고 퇴근해도 저녁이고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을 계속 못 가서 3주 동안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서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서준이가 막 작은 거 큰 거 뭐 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줘요. 어느 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준이의 문제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생각을 못했을까? 왜 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목이 부은 것을 가지고 3주 동안 병원 가야지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지? 왜 기도하지 않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이 지금 부어서 3주 동안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제가 이제야 기도하네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 이건 울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이 부었다가 이걸 치료해달라는. 근데 제가 왜 울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 나한테 있어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악한 세대에서 나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구나. 매일 교회 나왔잖아요. 매주 설교했어요. 근데도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맨날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해줘서 그런지 되게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그 아이를 보고서 배워요.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되게 진중하게. 하나님, 살이 까졌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배가 아파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런지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해요. 여러분,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됐던 일은 없나요? 요즘 여러분 예전에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데 삶이 꼬이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은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들, 누군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나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고 계신가요?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매일 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소서.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만남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시작에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여러분 모든 시작을 기도로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시작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악한 시대의 흐름에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대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은혜를 구하며 살았지? 매일매일 내 시작 가운데 어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할 때 작은 일, 큰 일, 문제들, 고통들, 갈등들 가지고 나는 어떠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흥은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으면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은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너의 믿음에 있다. 믿어라.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을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고통, 갈등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버지 모든 고통과 괴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 깨뜨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과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삶의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는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 주 앞에 가지고 나가오니 주의 긍휼과 은혜를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해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8월 달에는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8월 여름 사역이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고 깊은 고통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해결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낭망한 마음에서 주저앉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문제와 고통에서 해결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가시거리가 되고 논쟁에 휩싸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시고요. 1, 2분 정도 묵상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청년들은 한 줄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 한 줄 은혜를 나눠주시면 다른 청년들한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